전서 5장 19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취할 것과 버릴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이 이제는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쓰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냥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남북불을 켜든지 골로불을 켜든지 아니면 촛불을 켜든지 꼭 성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냥이 도입된 때가 1880년,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에 일본의 수신사절 단호로 갔다가 돌아온 이동인이란 사람이, 저희 교회도 이동인 목사님 계시는데, 이동인이란 분이 처음으로 성냥을 일본에서 도입했고, 이것이 아무래도 또 바다 물길을 통하여 수입해 들어오면서 생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물포, 인천 중심으로 성냥 공장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는 무엇으로 불을 피웠냐면 부싯돌로 그렇게 탁탁 튕겨서 불꽃을 내어서 불을 지폈는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집마다 저녁에 밥을 하고 나서는 불씨를 잘 묻어두고 보관해갖고 그 다음날 다시 불을 지피는 이 불씨 보존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각 집안의 며느리들이 담당했습니다. 만일 자고 일어났는데 불씨가 꺼트려졌다,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해갖고 쫓겨나는 이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씨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 extinguish, 불을 끄다란 말입니다. 물을 뿌려갖고 활활 타오르던 불을 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quench 혹은 extinguish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을 절규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고는 예수님 성천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때에, 바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그 기도하는 약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 각 사람 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2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게 뭘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불이 확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죠. 그것을 형상화하고 표현한 부분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확 불붙듯이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자마자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각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foreign language,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그런 불꽃이 보이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끄트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적용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 부흥 집회마다, 각 기도원의 산상 집회마다 정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며 주여 저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부흥 강사가 마이크를 들고 성령의 불 받으라 하면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아멘 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소위 찬송가에 나오는 성령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172장도 부르고 173장, 그래서 우리가 참 박수치며 많이 불렀죠.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점차 빠른 템포로 부르며 박수를 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한국의 성령 집회들, 성령 운동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한쪽만, 은사와 능력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체험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너무나 식어져 버렸습니다. 밸런스를 가지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다수의 복음주의적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의 한 부분인 은사와 능력,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전반적인 사역의 측면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definition, 성령님 누구이신가?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이 누구이신가 했을 때 가장 중심,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성령은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라 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음의 표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영어로 The Holy Spirit, Holy, 거룩하신 영이란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 가운데 거룩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돕고 섬기는 그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갖고 너희들은 성령의 불을 끄트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많이 도움을 받는 한 학자가 있는데 F.F.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스승이세요. 김세윤 박사님이 이분 밑에서 그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유주의 신학이 가득한 영국에서 이런 복음주의 신학자 있구나,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F.F. 브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과 가장 잘 매치되는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12장 10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 이것을 성경 원어적으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란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fervent in the 대문자 spirit.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소문자 spirit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F.F. 브루스는 ferven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질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긴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름 없이 주를 섬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바로 앞에 있는 9절로 10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12절로 15절에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ferven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정말 뜨거워지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며 그 사람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면 소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뜨거워질 때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냥 모든 것 절망하고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며 남이 잘되고 기뻐하는 일에 내 일처럼 기뻐하는 이러한 일들,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리고 억누르고 뒤바꿔버리는 성령의 놀라운 이러한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ferven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뜨거워질 때입니다.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Serving the Lord,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 예배가 예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데 감동이 식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쉬워지고 이기적인 자기의 사랑만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의기소침해 갖고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힘들어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상대방을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앞서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not ferven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다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뜨거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이러한 환경과 우리의 본성 속에 눌려있는 우리들이 이 껍질을 벗어나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가장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사역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Do not quench the spirit 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장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령과 관련되어 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미리 예자 말씀은 자, 즉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앞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이라는 개념으로서는 영어로 말하면 foretelling입니다. 미리 앞서 알고 말하는 것. 많은 분들이
성경의 예언의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을 보면 종종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은 한자로 표현하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말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래서 영어 단어로 보면 force, 앞에서 공개적으로 force telling,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과 은사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꼭 꼬집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2절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문제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인 바른 바탕 위에서 재림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눈앞에 곧 임박한 줄 알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금욕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을 건데,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는 것 미련한 것이다. 오직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에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신다,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집중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일부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시간 안에 예수님 재림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담이 선교회 소속 사람들이 나라를, 교회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어린 종, 그때 10살, 12살, 14살 이런 어린 순결한 소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종, 어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갖고 책을 퍼뜨리면서 나라와 교계를 발칵 뒤집어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혹시 무민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처럼 양치기 소년이 2번 연속으로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나고 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또 거짓말로 해서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일부의 잘못된 예언 때문에
그것의 거짓된 예언 때문에 온전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제는 무시되고 똑같은 가량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일부의 가짜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도매금으로 함께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 처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부분, 모든 예언의 말씀, 선포된 말씀 가지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 헤아려 보다는 말의 헬러 단어가 도키마조란 말인데, 이것은 쇠붙이를 녹여갖고 쇠붙이를 녹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섞어놓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책 도금만 해놓으면 이게 진짜 금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녹여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쇠를 녹여서 그 진위 여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가려내는 것, 이게 도키마조입니다. 테스트를 해갖고, 그래서 가짜는 버리고 진짜는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 중에 하나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여기에 신사적이란 말은 점잖다 이 말은 아닙니다. 고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픈 마인드다, 열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른 말씀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테스트해갖고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좋은 것이란 이 말을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 좋다, 좋다는 이 말은, 칼로스란 말은 언제 쓰느냐? 옛날에 이 돈이 귀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더 귀하다 보니까 소위 가짜 돈들도 돌았습니다. 진짜 동전과 가짜 동전, 그것을 구분할 때 떨어뜨려 보면 그 소리, 맑은 소리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짜 동전 일대를 가리킬 때 칼로스, 이건 진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했을 때에 우리는 좋다 그리고 악한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을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했던 F.F. 브루스란 학자가 여기에 나오는 악은 뭐냐?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과 상반되는 반대의 가르침들,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에 일치되는 가르침, 말씀이 선이란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적인 신앙일까요? 지난 목요일 날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그 과목을 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복음의 아주 첫 출발만 우리는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복음이 가지는 그 나머지 99%의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 무엇이 복음적인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는 말하지만 이것을 빙자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처럼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분별하여 복음적 신앙과 실천에 일치되는 말씀 붙들고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Fervent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며 성령의 은혜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이 은혜를 주심에 그냥 있어서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정말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고, 아니면 성령의 불이 꺼져서 마음도 냉랭해지고 우리의 겉모습도 차갑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과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러한 것들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에 천착해서 붙들려서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에 온전히 일치되는 전심전력의 삶, 주님 앞에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